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십 광야에 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십 거민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리는 그런 바람에 다윗이 거의 잡힐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침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사울이 블레셋을 막기 위해 급히 돌아감으로 다윗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과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다시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 굴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혼자 있었고 또 다윗은 무장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그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사울을 죽이고 나서 도망자의 신세를 완전히 끝낼 수 있었지만 참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다윗의 결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육신의 욕망을 누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의 부하들은 자신들이 숨어있는 그 동굴 속으로 이 사울이 들어와서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다윗에게 있었는지 성경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에 의하면 다윗의 부하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부하들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라는 이런 백지수표와 같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는 것과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울을 죽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그의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대장님의 원수를 이제 갚게 해주겠다는 그 말을 인용을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원수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을 죽이는 대신 그의 겉옷자락만 베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사울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사울은 아말렉을 멸절시키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부하들의 말을 듣고 살찐 짐승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죠. 다윗도 역시 그의 도망자의 신세를 끝내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의 욕망이 소리를 더 크게 내었다면 그의 부하들의 말을 듣고 사울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욕망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 사울을 죽이고 편안하고 이제 안락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욕망, 이것을 누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다수의 의견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욕망을 거스를 때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욕망을 거스르죠.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그때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할 때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울은 그의 부하들의 목소리가 살찐 짐승을 갖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망을 자극해가지고 결국은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이 육신을 거스른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그 동굴에서 사울을 찔러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있는 인간적인 욕망을 그곳에서 찔러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할 때,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인간의 욕망이 그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에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영적인 권위가 세워집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7절입니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으로 나가 길을 걸어갔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고 있는 부하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사울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다윗을 보면서 부하들은 정말 우유부단한 대장의 모습을 보면서 환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부하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이미 틀림이 없는데 다윗은 이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들은 또다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쫓기는 개와 같은 그런 신세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하들은 이제 모든 그 괴로움을 다 이제 끝내고 왕이 된 다윗을 모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을 부하들에게 보였다면 그들은 다윗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고 또 다윗의 권위도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또다시 희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 다윗의 모습에서 진정한 영적인 권위가 보였던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인 권위는 자기 스스로 세우려고 할 때는 오히려 더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로는 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비록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지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민 사회에 살다 보니까 항상 이제 이 주류 사회에서 조금 이렇게
못 끼어드는, 주류 사회에 끼어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인간의 욕망을 잠재울 수 있고 영적인 권위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인간의 욕망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